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은 소설을 쓸 때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이름을 알려보려고 소설을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썼죠. 뭐 쓰긴 썼는데 이제 그러면서 고민이 됐던 게 이걸 뭐라고 써야 되느냐 생각은 여기 있는데, 나는이라고 써야 되는지 그는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또 그는도 그 사람 속을 다 알고 써야 되는지 그냥 관찰자로만 써야 되는지,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소설을 쓰는데.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를 다시 들추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설을 쓸 때, 영화를 뭐 볼 때 다 1인칭이냐 3인칭이냐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나는이라고 말을 해도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내가 관찰자로서 또 나는 저 사람을 보았다고 저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3인칭에서도 3인칭으로 관찰자가 있고 3인칭에 전지적인 관찰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루아는, 정루아는 아니고 다른 루아입니다. 루아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김밥집에 급하게 들어갔다. 이모, 김밥 한 줄 주세요, 빨리. 딱딱한 어투로 들은 수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여기는 김수지입니다. 선불이니까 돈 먼저 내세요. 이게 이제 3인칭 그냥 객관적인 시점인 겁니다. 근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인물이 그렇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인물 속을 하나님이 돼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를 이제 다 쓰는 겁니다. 그게 드라마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다 이런 시점에 의해서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렇게 됩니다. 루아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디 밥 먹을 곳 없나? 그녀는 가장 가까운 김밥집에 급히 들어갔다. 이모, 김밥 한 줄 빨리 주세요. 딱딱한 어투를 들은 알바상 수지는 입이 삐쭉 튀어나왔다. 내가 어디를 봐서 이모야. 정말 짜증나네. 선불이니까 먼저 돈 내세요.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제가 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 제목을 썼냐면은, 사실은 전지적 작가 참여 시점이라는 말을 쓰려고 했었는데, 이걸 인터넷 쳐보니까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TV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이 말을 쓴과 동시에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TV를 따라하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전지적 작가 참여 시점인데 조금 줄여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 말씀을 또 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자는 사랑의 왕 선하고 미쁘시네. 내가 주님의 것임에 부족함이 없도다. 생명수 흐르는 곳에 내 영혼 이끄시고 푸른 방초 동산에서 하늘 양식 주시네. 자, 이걸 여러분 전지적 작가가 참여하는 참여 시점으로 이걸 보시게 되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어리석게 방황해도 사랑의 손으로서 인자하게 주의 집에 날 인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들어오셨어요? 방황하는 나에게 그냥 방황 한번 해봐가 아니고 전지적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관여하시고 참여하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이잖아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걸 크리스찬인 사람과 크리스찬 아닌 사람에게 이 내용을 보고 제목을 한번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목을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이걸 제목으로 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껏 그리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이 야곱의 이야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이렇게 제목을 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주어
주제 파악도 중요하지만 주어 파악도 중요하잖아요. 주어가 뭡니까, 여러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건 상태고요. 자, 누가 주어입니까? 안 보세요, 혹시? 누가 주어예요? 어떤 사람이 주어입니까? 야곱이 주어입니까? 틀리면 큰일 날까 싶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가 주어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 네, 어떤 사람. 근데 이걸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딱 갖다 대면 야곱 이야기도 모르고 하나님 이야기도 모르기 때문에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 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어.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싸웠구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전적으로 참여하셔서 들어오셨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지적 작가시죠. 자, 창세기 32장 1절 말씀. 여기서 여러분 주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제 좀 자신이 생기셨네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저는 옛날에도 이걸 읽었을 때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또 이렇게 주어가 또 있지? 그러고 하는 그냥 대충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건 상태예요. 자, 가는데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주어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주어 파악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 주어 파악을 문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인생의 주어는 누굽니까? 나. 인생의 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제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인생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껏 나의 주어가 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주어가 돼요.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길을 가는 야곱을 만났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겁니다.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었었죠. 그리고 그 길은 참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 사람들 무리가, 군사들 무리가, 천사들 무리가 야곱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의 전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이 만남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24절에 나오는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을 만나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 이게 바로 마하나 엘로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하나 엘로힘. 줄여서 마하나힘입니다. 걱정 가득 안고 고향길로 돌아오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이날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똑같이 야곱이 걱정을 가득 안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24절이지만 고향을 떠나갈 때 이야기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어딘가로 갈 때 그 장소가 베델인데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2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마하나 헬로 힘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로
이 말씀을 계속 봤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내 삶에 있었구나 라고 봤을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고통스러운 야곱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역사하셨을 때는 잘 뭐가 지나갔는가 보다 정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28장 12절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마하나 엘로힘, 그게 바로 32장 1절. 여러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얼른 야곱이 주제가 아니라 야곱이 아닌 누군가가 주어였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꼭 야곱이 뭔 짓을 잘못해서 홀로 남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이게 수동형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혼자 남은 능동 상황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남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따가 내가 원해서 왕따 당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왕따 당해요? 누군가가 나를 왕따 그러니까 시킴을 당한 거예요. 내가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남겨진 상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셨다고 생각하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언가에 의해 혼자 남겨지게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찬스고 나의 찬스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유로,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결과가 생긴 것으로 알았는데, 실상은 그와는 반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런 결과 앞에 서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발적인 의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결과가 나의 능동적 행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수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내 과거의 결과가 지금의 나를 만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분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하셔서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나 앞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전지적 관여인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크리스찬인 나는 나의 과거에 의해서 내 현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내 미래에 의해서 내 현재가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셨으면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겨서,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내 의미로 뉴질랜드에 날아온 줄 알았는데 지난 세월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내 머리로, 내 야근수로, 내 아이디어로 여기 올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수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발로 아버지께 돌아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를 이끌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든 것임을 발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싸움을 거시는 하나님. 다시 싸움을 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참 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 말씀 본문 말씀 읽는데 발을 절었더라 이런데 눈물이 확 났어요. 와, 이거 진짜 좋겠다. 발을 절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시기 위한 어떤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절면서부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 상관하는 거야. 너무 좋겠어. 그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천의 삶에서 종종 혼자 있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내 선택에 의해서 혼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혼자 됨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뜻을 세우시고 그리고 내 속에 내가 자발적으로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소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인 하나님다우신 겁니다. 내가 한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 수동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뭡니까? 뜻이,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듯 야곱 자신이 선택한 결과로 그만 홀로 남은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홀로 남겨짐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수동성, 즉 내 인생의 전지적 관여가 수긍이 된다면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뭔가 상관하셨어. 그게 수긍이 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남겨두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 홀로 남겨두셨냐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셨대요. 그러니 물어봐야죠. 하나님은 왜 나를 홀로 두셨는가?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양처럼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냐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황당하신 어떤 이유로 나를 홀로 남겨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한번 물어봐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하심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그 개인에게 이 홀로 남김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하나님의 관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혼자 남겨진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는 우리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가 빠졌으니 내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거기에 넣었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면 이 상황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된 상황이고 그러므로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보면 혼자죠 사실은. 그런데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서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최성 교사님 잠깐 얼굴 뵀는데 목사님 목회 너무 재밌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목회가 재밌을까 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야, 재밌다는 이야기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 모르고 하신 이야기는 아니죠. 목사님 목회 힘드시죠? 그 이야기인데 재밌죠? 하길래 재밌을까? 이랬는데 저렇게 웃으시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고 목회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잘나서 고난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내 삶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 있는 홀로 남겨두셨느니라 하는 이 상황이 나에게 재현될 때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찾아왔구나라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약복강 씨름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어인지 확실히 보이시죠?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냥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근데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궁상궁상 있는 궁상 다 떨고 있는 거죠. 미치겠네 해가면서 나는 왜 이 꼴이야 해가면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고의로 그를 찾아가서 씨름을 요청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이 사건을 명명했죠. 그리고 호세아 12장 3절 4절 아예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기록함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 주어는 25절 상반절에도 계속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기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대요. 아니 싸움 걸로 가가지고 이기지 못하다니요? 주어를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어는 어떤 사람입니다.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을 다 약복강 건너로 먼저 보내고 홀로 그 나루터에 남겨진 절망하는 남자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분이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 장면을 야곱이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사건이라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구절로 이용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주어가 헷갈린 겁니다. 누구랑 싸운? 야곱이 주어였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의 출발은 야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야곱에게 홀로 있게 만드시더니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판 싸우자 하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레슬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야곱을 찾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을까요?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져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다.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에도 그 약복 나루토에서의 씨름은 분명하게 기록되기를 야곱이 이겼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고의로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싸움하러 오셨고 고의로 져주시려고 오셨던 거예요. 백두장사, 강호동, 천하장사 이런 사람이 자기 3살 먹은 아들과 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강호동, 3살 배기. 자, 강호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살 배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손 안 드신 분은 뭡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천하장사가 자기 아들한테 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요? 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져주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가 헤맬 때, 네가 부모 없는 것처럼 헤맬 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싶어서 저주로 오신 거예요. 왜 저주입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용기가 충천하겠죠. 이 대단하신 분이 나에게 져준 거예요. 알든 모르든 져주신 거 아니에요. 약복나루 모래밭 야곱에게 져주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증거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에서도 이겼는데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세상에 그 어떤 적이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저강 건너에 분노한 형님이, 에서라는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한들 하나님을 이긴 마당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2장 33장을 보면 이 야곱의 변한 태도를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도망다니고 맨 꼴찌로 가던 야곱 아닙니까? 다 보내고 맨 뒤에 남았잖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이 맨 앞에 가서 형님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로 도망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버림받았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일을 저 뒤에서 숨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저주심을 만나게 되면 그가 앞장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졌다 해야 맞습니다. 겨뤄본 적도 없고 하나님 와서 일방적으로 막 싸우자고 그랬는데 그래봐야 지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은 그 반대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낙심한 자식 구하려는 부모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아멘. 나는 저도 괜찮아. 그게 주님의 십자가였죠. 남에게 모욕을 당해도 괜찮아. 무시당해도 괜찮아. 너 일어나. 내 바람은 자나깨나 오직 그거야. 네가 일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아들로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새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저 앞에 놓여 있는 강을 건너기 전에 이 약복 나루터에서 내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주시는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저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참 이상합니다.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고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야곱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하나님과 싸웠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약복강 사건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대목에서 사람들이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씨름해온 두 가지, 즉 하나님과의 씨름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씨름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다. 참 진짜 멋있지 않아요? 사상 사람이 뭐라 말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답이에요. 아멘. 내가 내 인생을 봐도 이건 아니야 라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 사람과 겨루 이겼어 라면 그건 이긴 거예요. 맞죠?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씨름을 시작했어요. 발 뒤꿈치 잡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 씨름은 계속 평생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20년 세월 사랑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 바깥에서는 계속 삼촌하고 싸웁니다. 삼촌의 가족들과 싸웁니다. 가정 안에서는 아내가 넷이나 있었어요. 정말 창세기를 읽으면 그냥 이 아내들끼리 싸우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싸우니라고 애놓고 또 싸우니라고 애놓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야곱은. 질투와 속임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야곱은 실상 패배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평가해도 자기는 아니에요. 정말 야곱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남 뒤꿈치나 잡고 나오는 놈이지 내가 뭐 배울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빼앗는데 자기보다 백수, 천수 위인 삼촌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그 자신의 그 속임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생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한석규가 주연한, 한석규는 다 아시죠? 영화 배우입니다. 넘버 3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넘버 1 조폭대장도 아니고 넘버 2 정도 돼야 그래도 명함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넘버 3입니다.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냥 넘버 3예요.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영화 제목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영화 제목이 넘버 3라는 거예요. 보통은 성공한 인생을 보통 영화로 찍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실패한 어떤 인물을 찍는 거예요. 넘버 3, 실패한 인생,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넘버 1입니까? 넘버 2입니까? 넘버 3입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안 봤으니까 모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넘버 3잖아요. 넘버 3니까 영화 제목이. 넘버 3가 영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의 넘버 1으로 출연한 사람, 넘버 2로 출연한 사람은 전부 다 한석규가 부러운 거예요. 야, 쟤가 주인공이네.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넘버 3가 주인공이라고요. 넘버 1도, 넘버 2도 다 넘버 3를 부러워해요. 야, 나는 언제 저런 주인공을 하지? 그런단 말이에요. 감독과 작가에게 픽업된 사람은 넘버 3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연기를 한, 그래서 성공한, 세상을 이긴 최고의 배우가 된 겁니다. 어떤 인생이든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픽업되면 그것은 세상을 이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인생이든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픽업되면 그것은 세상을 이긴 것이다. 아멘. 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어떤 인생이든 내가 합니다. 시작. 어떤 인생이든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픽업되면 그것은 세상을 이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 맞아요. 솔직히 세상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고, 또 누구보다 낫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픽업된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철저하게 관여해 오신 거예요. 오늘 묵상을 위한 질문에서 제가 그런 걸 드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슬쩍 우연처럼 지나가셨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여한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나는 성공한, 사람과 싸워서 이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진짜 싸워서 저거 다 뺏어 먹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윗의 시는 위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고, 이게 우리 또 성경 통독 말씀에서도 나왔는데, 다윗은요, 그 짓을 안 하려고요, 그냥 하나님께만 부르짖는데, 세상은요, 자기 할 거 다 하거든요. 다 하면서 하나님 복도 받고, 세상 것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거 안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죽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러니 내 눈에 빛을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실패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 이는 하나님이 픽업한 참 위대한 다윗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레슬링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픽업됐어 라고 믿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 이 궁금증은 다음과 같은 존 칼뱅의 글을 읽으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왼손으로는 우리와 싸우시고 오른손으로는 우리 편을 드신다. 아멘. 왼손으로는 싸우는 것 같은데 오른손은 내 편 드시는 거예요.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은 야, 이제 저리가 보기 싫어 라고 떼놓으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씨름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꽉 매달리게 하려는, 여러분 이제 다리를 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팡이라도 짚고 다녀야 되는데 그의 지팡이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후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여 통치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 씨름에서 이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저항을 멈추고 항복한다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정복당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진리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여러분, 실패자 야곱입니다. 욕심쟁이 거짓말하는 자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다 제하시고 너는 승리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내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홀로 남겨졌을 때 외로웠고 그래서 발부동신이라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과 관계없는 삶에 저희의 생각들을 고정했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고통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임을 저희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렸던 그 많은 기도들이 우리를 결코 구원해내지 못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혼자 주님 배웠고 씨름을 청해 오시는 주님과 함께 네가 내 아들이라는 그 음성 들을 때까지 부여잡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 삶을 통하여 주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눈물과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절망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살 궁리 아니라 온갖 눈물과 고통의 이야기들을 내 스스로 담아가며 나를 헐뜯고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그 어리석은 모습과 관계없이 주님은 나에게 시름을 걸어오시고 이제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시름을 걸어오시고 지금 이 시간 전지적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 것을 발견하는 축복, 그래서 주의 흔적 가지고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위골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기뻐하며 목회 재밌지요 했을 때 재밌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